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더니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리면서 우리 지역도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지만요. 어떤 이에게는 낭만적인 눈이요, 눈썰매를 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추위와 맞서 살아야 하는 등실은 우리 이웃들에게는 눈은 이겨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눈이 그치고 나면 강추위가 올 것이라고 기상되는 예보하지만 이보다 앞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스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사태로 인해 국정이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폭로의 국민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식적인 통치기구를 무력화시킨 비선들의 은밀한 전횡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순실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됩니다. 주의가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 나부터 초 한 자루를 켜서 세상을 밝히겠다고 숨은 곳곳에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약속입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교무처에 계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감사해서 선생님 제가 언제 차 한잔 사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 말을 받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약속 지키는 사람을 못 봤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잠시지만 뼈 있는 말에 나 역시 선생님의 말 맞다나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문서사역에 크게 공헌했던 게일 목사는 약속 이행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을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욱 늘게 되고 끝내 갚지 않으면 법정에 서는 죄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약속 이행을 자꾸 연기하면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자가 커지고 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생지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생의 믿음이란 뜻입니다.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하고 약속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나이가 애인과 데이트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밤 개울다리 밑에서 우리 만나요 라는 약속에 그는 1분도 어김없이 그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여자는 약속 시간이 되어도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생은 여자가 한 말을 믿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개울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개울물이 점점 불어서 그의 몸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발에서 무릎, 무릎에서 가슴으로 물은 불어가는데 그는 단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머리 위까지 올라와 정신없이 교각을 꽉 붙잡았지만 그 보람도 없이 결국 그는 익사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비록 융통성과는 담을 쌓았더라도 약속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미생의 자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약속은 이행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며 약속은 지킴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말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에 대한 언급은 구약 가운데서 이곳에만 유일하게 언급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옛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언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데 언제나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저주와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해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매번 갱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살이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서로 지켜야 하지만 잘 지켜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약속을 한번 어겼다고 해서 대개는 그 사람과 다시는 약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전에 옛 언약과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과 같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패단이 무엇일까요? 돌판에 새겨놓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법도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렇게 하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마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이런 패단을 없이 하겠다고 33절로 34절에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이행하셨을까요?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이면 축하하는 성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이것만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법도를 잘 지켰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곧 누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이것이 내 법이니 지켜라 하고 십계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데 실패한 것은 바로 그들이 따라야 할 본을 보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본을 보이신 삶의 모습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결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즉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었냐는 것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앞의 이야기에서 미생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아픔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아니,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자신이 죽는 것이 낫지 자식이 죽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죽도록 놔두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산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놓인 생명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아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고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그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심으로써 이 언약은 훌륭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오늘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성령을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매우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그분의 것이다라고 우리 각자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3주 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한 선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는 약속은 얼마나 될까요? 약속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면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선한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시는 2017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항상 바르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약속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